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5월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주일로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부터 285년 전 1738년 5월 24일에 한 집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일기에 보면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루터 선집 4권에 보니까 바울의 로마서에 붙인 서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교사하고 이제 머리말에 쓴 루터의 동료 교수인데 멜랑이톤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틴 루터의 무덤과 이 동료인 멜랑이톤의 그 무덤이 같이 그 교회에 있거든요. 쓴 로마서 주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서문 부분을 읽고 있던 시간은 약 8시 45분에서 9시 15분경인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렇게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라고 얘기하는데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의 성령이라는 이 능력의 부분을 5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말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은 능력인데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같이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에 대한 인간의 갈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에 대한 인간의 갈망.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권위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은 대부분의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타락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갈망이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이 마귀의 설득력 있는 그런 호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 것은 인간이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다가 타락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도 능력을 잡으려는 근성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결심 때문에 세상이 피를 흘린 것이 반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들은 능력에 대한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성경에서 인간 야망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 바벨탑은 하늘까지 도달하려 했고 그 백성을 위해 영원히 이름을 빛내도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이 바벨론은요, 지리적인 용어이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이는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보좌를 예정했지만 사탄은 인간에게 왕국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약속 사이의 차이는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이 두 왕국들은 꼭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네. 이 사탄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불법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왕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참을성 있는 순종과 겸손한 신뢰로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이 그것을 탈취하고 권리로서 그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교리는 언제나 힘이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희생의 제단 위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통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곳에 도달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걸 붙잡으면 개천과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능력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에 대한 주님의 약속. 아멘. 사람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집에는요, 권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이 권위는 능력이 없으면 무용합니다. 사람은 능력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격과 기업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휘할 권한과 이룩할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되고 싶은 인물이 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능력의 선물은 우리 주님의 제일 마지막 약속이었고 성령의 첫 선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능력의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고 또 성령의 첫 선언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유용한 능력의 샘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는 임재가 사람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 동안 성령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시대를 미리 알고 그 시대의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제시하는 것 같이 성령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 약속에 의해 성령은 더 커진 효력과 더 넓어진 지배력으로 성자이신 예수를 계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인데 이는 효과적인 증거, 또 성결한 생활, 헌신적인 봉사를 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권위와 재능과 말에 힘을 주고 있어요. 오순절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확실성과 능력을 가지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경험한 성령을 말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약속한 그 성령님을 다 체험하여 우리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빼놓음없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요,
개성 안에 있는 능력인데요. 성령의 선물은 인격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개성이란 시대의 발견인 것인데요. 그것은 한 인간 이상의 그 무엇을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개성을 지닌 사람인데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개성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이 승리의 이유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하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개성은 최상의 능력입니다. 유전보다 우세하고 환경보다 더 강하고 또 명성보다 더 높고 역공보다 더 능력 있는 한 인간의 개성은 정복하기도 하고 또 강요하기도 하고 지휘하기도 합니다. 이 능력 있는 개성은 용기, 힘, 동정심, 분별력이 있는 것이라고 어디서나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고 능력의 영, 또 사랑의 영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은 인간의 영을 소유하고 인간의 제 기능에 활력을 주며 인간의 능력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주는 인격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사람을 채용하는 첫 조건으로 특성을 지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그런 탐색을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부르시며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지극히 평범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심을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다시 더 읽겠는데 그 성이라는 단어에 숭의교회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숭의교회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숭의교회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능력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숭의교회에서 위로부터 능력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입힌다는 것은 덮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성결한 사람으로 옷 입고 또 성령 안에서 성결된 사람으로 옷 입혀지는 것인데요. 이 모든 종류의 능력, 즉 지적인 능력, 또 도덕적인 능력, 영적 능력, 육체적 능력은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개성이라는 것이죠. 이 능력의 성령에 의해 어느 곳에든지 개성 있는 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는 마음에 활력을 주고 가슴을 정결케 하며 사람 전체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모든 능력은 조건이 따라요.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회전축을 조용하게 만들며 또한 한 도시를 흑암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조건들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한때 그것은 사도들의 손에서 실패한 때가 있었는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을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의 성령은 그의 인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속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그분의 임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함으로써 그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것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것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능력을 원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사실은 성령을 원하기보다 능력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을 원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닌지, 성령의 능력보다는 능력의 성취를 더 갈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결과들, 또 극적인 기적, 힘 있는 역사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항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죠. 다른 어떤 능력도 성령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힘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시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금을 탐내고 바벨론의 의복을 부러워하고 바벨론의 방법을 모방하고 바벨론의 제단을 채택하고 바벨론의 무기로 싸워도 실패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힘은 영적 사업에 도움이 못 됩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도하셔서 그 능력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자연인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만듭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학벌이나 돈으로 하는,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능력의 영이시며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능력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그런 닥쳐진 일들을 다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능력의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의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깨닫게 하는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이적이 그들의 증언을 확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일루리곤은 나오는데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알바니아까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의 동서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질병은 그들의 손이 닿자 달아납니다. 마귀들도 그들의 말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가 표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는 그들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정상적인 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와 영웅들로 만드는 그 능력의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에 대한 크고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었으나 교회는 침략적인 그 적대감이 있을 때보다 능력을 덜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여호와의 성령이 궁핍해진 것입니까? 신학자 포사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열심 있는 역사가 저지되고 있는 것은 그의 철저한 신앙의 부패이기 때문인데 형식상의 경건이 손실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네. 성령을 대신할 게 없는데요. 그때 그 신앙이 부패되고 형식적인 경건이 성령을 약하게 만들었죠. 교회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실패하는 치명적인 큰 원인은 구성원들의 영적 생면에 빈곤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몸 안에서와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에 제한을 받으셨듯이 성령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제한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승희교회는 성령님을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의 일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후의 무기로 기도라는 무전기를 주셨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안일한 평화와 평화만을 바라며 자기 집과 별장과 보트와 자동차와 인터컴으로 쓰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무기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또 집에서 인터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핵심 전략 중 하나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인내를 위한 진짜 전투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전투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사탄은 진짜 전투를 눈을 가리고 가짜 전투, 다른 전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영혼 구하는 것에서 다른 데로 관심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떠난 빛은 어둠이 되고 힘은 약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서 떠난 영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결탁해서 교회를 건져보려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세상의 구원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으로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일을 지낼 때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기도문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패가 되시고라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오 나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성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지혜와 뜻으로만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나 뜻으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지혜와 뜻으로는 나를 대적하는 세상의 큰 세력을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나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편안을 위하여 모든 시끄러운 일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뜻은 의롭고 영원하옵니다. 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과연 이 일을 할 일꾼으로 택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오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확실히 성취할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큰 세력에 대항하여 책임을 지고 일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겠나이다. 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